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시나요? 모르고 사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십니까? 모르고 사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십니까? 모르고 사십니까? 여러분,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일 아는 사람 있어요? 내일 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목적과 방향성을 아는 사람은요, 그나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생들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생이 할 일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내일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잘 아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왜? 우리 걸어가는 살아가는 이 길이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성경에는요, 오늘과 내일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1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1시간 뒤에 일을 하십니다. 하루 뒤에 일을 하십니다. 한 달 뒤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차 뒤에서 어린이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재미없을까요? 물론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1억을 주었다 현찰로. 그걸 안 당한다면 오늘부터 막 기대할 겁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내일 어느 자리에 가면 내가 1억을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알고 주는 것과 모르고 주는 것의 그 기분은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여러분 사고 나서 죽을 걸 아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교회 요즘 사고 소식이 많아요. 기소병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제 입원했습니다. 또 어제 집회 끝나고 우리 주의자매 가는데 또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물론 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통사고 당하실 분 손 드시길 바랍니다. 당할 거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지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요 결과를 다 알고 보면 정말 재미있죠. 이 다음 장면 무슨 장면이 나올 걸 다 알고 본다면 여러분 재밌을까요? 별로 재미없을 것입니다. 남자들 스포츠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결과를 다 알고 보면 재밌을까요? 드디어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승할 건지 알고서 보신다면 재밌을까요?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33년간의 육신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으시기 위해서 삶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스릴 있게 참 재미있게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야. 야 얘들아, 내가 잠시 후면 며칠 지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야.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며칠 뒤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우리가 19장 읽었는데 그 전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18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춰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 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잖아.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예언되어 있잖아. 뭐라고 예언되어 있니?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로마 병사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채찍질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죽일 거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서 말씀하시냐? 그들은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당시 제자들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신천지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미혹하는데도 교회는요 그들을 막아낼 만한 진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고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요즘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목이 맞나요? 지금 시리즈로 8부작으로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왜 빠질까요? 아니 왜 교회들은요 소극적으로 교회 현관에다가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 그런 문구들을 여러분 붙여놨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복받으라는 소리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조차도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종교의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아니 오늘 종려 주일이래요.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다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넘어지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누가요? 신천지가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대적할 만한 진리가 있나요? 말씀 있나요? 말씀을 연구하시나요? 말씀 안에 거하시나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요 육신적인 성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종교 그 지도자들을 굴복시키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셨을 때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라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야, 너희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살 때가 아니야.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어디로 걸어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셔요. 우리 어린이들 어디로 걸어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몸만 부리고 사는 이 제자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성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길 바라요. 대기업에 취직하길 바라는 거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넓은 집, 좋은 차 사는 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르신 마지막 33년의 삶의 그 예루살렘 여정이에요. 33년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월절을 위해서. 지금이 이스라엘은 유월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번 주간에,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지금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어디로 오르셨다고요? 예루살렘 오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빨리 머릿속에 이미지를 지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셨다고 하니 예루살렘이 어디쯤에 오르셨다는 거야?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꼭 가시길 바랍니다. 6월 25일에 갑니다. 자막 나가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년의 삶의 그 여정, 마지막 그 예루살렘 여정에 예수님 오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엿새 후면, 6일 뒤면, 금요일이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수치스럽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걸 알아요. 알고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발걸음이 룰루랄라. 아이고 기분 좋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야 예루살렘 놀러 가자, 소풍 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그것도 제자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세요. 19장 28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모든 말씀, 거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이제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뒤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뒤로 빼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까? 뒤에서 명령하지 마세요. 뒤에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뒤에서 구경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앞장서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리더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알고서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뒤따르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자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명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이 올리브산이라는 그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자,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자, 올리브산, 여러분 감람산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죠? 감람산. 예전에는 감람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감람나무. 사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산이죠. 여러분 이제 감람산이라 기억하지 마시고 무슨 산으로 기억하시라고요? 올리브산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올리브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더라. 자, 벳바게는요 올리브산에서 베다니 쪽으로 어느 쪽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셔야 돼요. 자, 베다니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서 내려오면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예수님께 시키시죠. 자, 30절에서 3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러분, 베단이나 이 벳바게라는 그 마을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말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지금도 가보면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베단이라는 지역. 그러니 이 베단이, 이 벳바게라는 그 조그만한 이 가난한 마을, 그 마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뭘 풀어오라고 말해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누가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의 주인은 아무 말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벳바게는 그 작은 마을, 가난한 마을의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도 가난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난한 지역의 나귀 새끼 귀한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하고서 그냥 내어드립니다. 왜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다 내어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왜 그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바로 BC 52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500, 한 7, 80년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5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쪽팔리잖아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와! 나귀 타고. 이거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왕은 뭘 탑니까? 백마. 그냥 말도 아니에요. 백마. 하얀 술이 막 철렁철렁 말도 머리끼를 널리는 당나귀가 머리봤자 털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100만 원 할 때마다 너무나 이건 꼭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줘야 돼요. 근데 말도 예쁘고 멋있어요.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탈 겁니다. 황금 마차. 왜? 거기에 왕이 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순종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의 옷이 깔려 있었어요. 얼마나 웃겨요. 나귀 새끼 탔지, 제자들은 옷 털어가지고 확 바닥에 깔고 있지. 누가 봐도 이것은 쇼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애들 장난도 아닌데 그걸 누가 여러분 멋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군중들의 찬양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여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이런 나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귀가 그러고 예수님 오늘 타셨지. 거기에다가 제자들은 바닥에다 옷을 깔고 있죠. 거기에 옆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막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노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죠. 꺾어 들고서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더라는 사실입니다. 호산나, 히브리 호셰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세나. 여러분, 호세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양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구원해 주지 말고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호세나. 여러분, 제자들과 군중들이 외쳤던 이 호세나는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 찬양이 어떤 의미로 그들이 불렀을까요? 이 찬양도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서 해방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 어려우니까,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문제에서 자유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가난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세나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왜?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혼의 구세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호시에나라고 여러분 부르십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럴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성공하지 않지? 왜 나는 가난해서 탈피하지 못하지? 왜 내 가족은 이 문제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향해 침을 뱉게 되죠. 바루카바 베셰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베셰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예수님 향해서 호시아나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뭘 구원해 달라고 말하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나에게 필요한 구원은 뭡니까?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바로 가바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호세나 호세나 호산나를 부르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무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 무리에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들 무리 가운데 섞여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꾸짖어 달라는 거예요. 왜 꾸짖으라고 했을까요? 호세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이 고백은요 메시아에게만 어울릴 수 있는, 아니 메시아에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호세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들은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찬양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그 찬양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파 눈에 비춰있던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가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그 찬양을 예수님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못마땅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꾸짖어달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종교면 다 같은 종교인 거지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똑한 척은 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을 그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이었고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 영혼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말을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먹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는 말씀하시죠. 40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비록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외친 찬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안 그러면 누가 찬양해요? 돌들이 찬양합니다. 누가 소리 질러요?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집회 때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를 여러분 부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요 돌만 또 못한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찬양하는 그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십니다. 자, 올리브산, 이 올리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 해발 814m에 있는 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산은요 정말 중요한 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어서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잡히셨고 예수님은 이 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에서요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요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루살렘 동쪽 산 꼭대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산 꼭대기 어디냐? 올리브산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서, 왜? 타락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서 성전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 올리브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 올리브산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합니다. 회복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보면 동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들으신 그 성막을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그 동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가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려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날이 오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어디예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에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은요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도 올리브산에 서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언하기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어디였다고요?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올리브산이 어디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대단한 섬이었네. 여기 동문. 성전의 동문이 눈앞에 보였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 산, 동편산으로 영광이 떠나갔는데, 그래서 동쪽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고 되어 있잖아. 저쪽에? 그렇지. 동쪽 산이 거기지. 동문 앞 감람산은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을 근거로 많은 사역을 하셨다. 여기서 그 영광이 누굴까?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머무르신 거야. 여기서 가르치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여기 동문 여기 위치까지 처음 와봤다. 와, 끝까지 왔네.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의 발이 다시 감람산 정상에 설 것이라고 되어 있다. 성전 동문을 통해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 성전에 순전한 그 기름을 짜서 올리브유로 여기 성전에 등불을 밝혀야만 했잖아. 그렇지. 여기 감람산에
겟세마네가 바로 오, 그것을 순전한 기름을 짜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순전한 기름을 짜내신 거잖아. 그렇지.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나는 응. 뭐라고 기억 안 나.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맞고 어,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바로 그게 바로 참 순수한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빛이 진리가 밝혀지게 하는 글쎄 기도인 거지. 그게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이 산 정상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동문 앞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다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저쪽에서 예수님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그렇지. 바로 저기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지. 그렇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 끝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바로 감람산 저기. 저기 그럼 저기가 중요한 장소. 감람산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인 거지. 하나님 나라에. 성경의 증거를 정확히 살피면 감람산이 바로 골고다일 가능성이 높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쪽일 가능성이 있네. 언덕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던 사람들이 이제 항상 저 산에 로마 군인들이 진치고 저쪽에서 있었죠. 진치고 네, 와서 네. 이제 여기 높으니까 이게 성전 안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진을 쳐. 그러니까 성전 안을 볼 수 있는 곳은 감람산인 거지. 감람산 성벽이 가로막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으니까. 그리고 성문밖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 동편 밖을 말하는 거잖아. 성문밖, 영문밖. 영문. 그것이 바로 이쪽인 것이지. 여기서 보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성소가 보이고 하는 곳은 여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 밑에가 우리는 감람산 정상에 올라 다시 말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옛날에는 여기 그 감람산 이쪽 정상과 저 기드론 길 쪽 골짜기에 다리가 있었던 거지. 이 다리 끝 감람산 정상에는 제단이 있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세상 죄를 대속하는 것에 대한 언약이다.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 꼭대기였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제단터이기도 하다. 골고다가 어디야? 저기지. 그렇지, 이쪽 감람산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돌아가신 거지. 저기 나는지 저기는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추정하는 것이지. 지금 골고다라고 하는 성묘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서 본 비너스의 신전터다. 그것은 성전의 서쪽이다. 성경적으로 메시아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다 그랬거든. 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거든. 이 감람산이 이 일대가 전부 무덤이거든. 휘장을 볼 수 있는 것, 찢어진 것도 저 꼭대기, 저쪽 산 꼭대기의 정면으로 보지 않고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백부장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아니면 없다는 거지. 위치에서 지금 성모교회는 아예 그런 것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의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 감람산 꼭대기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터가 있다. 지금 그곳은 이슬람 사원이 관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의 흔적이 가장 초라한 장소로 전락된다. 아주 가장 초라한데 가장 작잖아 이게. 다른 데는 엄청난 그런 기념교회인데 승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데
900m 어디 나오는? 여기 밑에 성 어디가 성이? 여기가 성이고? 이게 성전 황금동 이게 저희가 있는 승천기념교회인데 딱 거리는 900m 어디 나오는? 여기 밑에 네, 아, 900m네 여기가 정말. 네, 900m고 직선으로 지금 완전히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성벽이잖아요. 아주 정확히 정확하게 정면이네. 네, 여기가 직각 정면. 네. 성전에서 정확히 동쪽은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이곳까지의 거리가 900m라는 것은 정확히 2000 규빗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진 밖의 경계를 의미한다.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은 바로 이 진 밖으로 나오신 것이다. 여기가 그럼 골고다 저기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봐야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값으로 산 아겔다마다. 성경은요. 시간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오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그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도성을 보시고 사셨던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시는 거예요. 4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러분 왜 우셨을까요? 4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도성을 바라보시면 저 황금 돔사원이죠. 아니 훗날 저곳에 바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질 것도 예수님 아십니다. 저 성이 다 무너질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파괴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디에 참 평화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 치이고 고통을 당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시지 않을까요? 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평안도 없고 앞으로 닥칠 큰 어려움이 그 어려움에 죽어갈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전쟁이 곧 일어날 것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자식들이 칼로 죽임을 당할 일을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것이죠. 왜?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 성 완전히 파괴됩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를 보시고 어떠실까요?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을 보시면서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니 며칠 뒤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들어가십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도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찬양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호시에나 호시에나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외쳤던 그들이 다 이제는 배신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것도 아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여정이고 목적이었거든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병들어버린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시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야 죽었잖아, 병들었잖아.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네, 고난 당하셨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저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간에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너무 우리가 그거에 젖어 있을지 몰라서, 그거에 그냥 아유 아프시겠다, 불쌍하겠다, 그걸로 감정이 움직여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만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현장을 여러분 보여드린 겁니다. 말씀을 믿자고요. 말씀을.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을까를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의, 우리 어른들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우리 때문에 눈물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또 슬피 우리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나 때문에 갈보리 산을 오르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르션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호세나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 나가자고 주 앞에 통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문에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 오르셨네. 무지한 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한,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때문에 물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주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호세나 호세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평화의 왕이시여,
하나님 알지 못하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날에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우리 하나님 성찬 예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올리브 산에 올라가셔서 피가 끓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 떡을 빵을 나누고 또 포도즙을 나눌 때 예수의 살과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인데 다시 산 영혼인데 내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가 죄와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주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주님께로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모두 다 잘 일어서서 찬양할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주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회복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내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없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에, 이제 고난주간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따라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